바른 신앙관 세우기, 바른 신앙관 세우기, 종교개혁 5대 원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단촐하게 모이니까 비로소 좀 개척교회 같은 느낌이 나네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나눌 텐데, 지난주에 이제 오직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과연 목사는 중보자일까 아닐까? 과연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일까 아닐까? 맞아요? 틀려요? 목사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이건 명확하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간 매개체로 목사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샤머니즘이라고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요새는 인스타 시대니까. 인스타에 또 제 모교의 동생 하나가 출산을 했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이뻐서 이제 그렇게 지인들이나 또 동생들이 출산하면 축하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답글을 남기는데, 그래도 목사 티를 좀 내려고 그랬더니 그 답글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더 좋네요 이렇게. 예, 물론 그쪽도 인사치레로 말한 것이지만 이게 우리들의 흔한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목사가 축복하면 더 큰 축복이고 더 귀한 축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빌어주는 거잖아요.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빌어주는 거예요. 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축복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이고, 일반 평신도가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금 디스하고 싶은 건데, 일반 평신도가 축복하면 조금 수준 떨어지는 축복이고 그런 게 없어요. 복 주는 자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지, 그 복을 빌어주는 자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내재된 본성은 목사는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하니까 좀 더 큰 축복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샤머니즘. 목사가 축복해주면 영권, 물건이 더 넘치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목사는 축복의 통로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두 가지 케이스만 더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한 1990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랑 저랑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의정부 살 때 의정부 근교에 어느 기도원회를 갔어요. 아마 어린 마음에 그때 사실은 잘 모르고 딱 이 자세야. 너 왜 또 거기 가서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집에서도 길게 하는데 또 굳이 또 기도원에 와서, 무슨 날도 아닌데 왜 기도원에 왔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냐고 막 되게, 그때 한 6학년이나 중1쯤 됐을 텐데도 얘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데도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갖고 막 몸을 비비 꼬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어렴풋이 생각하기에 집에 일이 너무 안 되니까 급한 마음에 그렇게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목장갑,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면장갑, 그때 목장갑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거를 짜는, 그냥 집에 공장이라고 차려놓고 조그맣게 이제 공장을 운영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목장갑에 대한 막 이게 트라우마 가까운 그냥 넌덜머리가 나요. 근데 이 말을 누나들이면 코웃음 칠 거야. 왜냐면 항상 일은 누나들이 하고 나는 아예 저희 아버지가 손도 못 대게 했거든요. 근데도 하여튼 신물이 나.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옆에서 놀기만 하고 누구처럼 그랬는데, 하여튼 그게 되게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렇게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2시간 3시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치겠어 그냥.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2시간 3시간 기도를 해요? 그죠? 몸을 비비꼬고 하는데, 근데 어린 마음에 몇 가지 기억은, 일단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 여자 원장님이었어요. 그때 성경이 이제 세로 성경 시절이에요. 아직 세로 성경인데 그렇게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어렵대.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가족만 따로 또 모였어.
2시간, 3시간 기도를 했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우리만 또 모여? 그것도 너무 싫어갖고 막 몸을 비비 꼬는데 새로 성경이니까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되게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버벅댔더니 저희 어머니가 버벅댔더니 호통을 치는 거야. 막 아직 집사가 돼갖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냐고 막 그게 되게 기억이 나. 우리 엄마 혼냈다. 이게 기억이 나요. 왜 혼냈을까요? 하나님의 하여튼 그거라는 권위를 뽐내는 거야, 사실은. 호통을 치면요. 감히 예배하는 자세가, 응?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권위 있다고 생각해. 봐요, 벌써 쫄았잖아요? 응? 그런 거였어. 하여튼, 이건 제 해석이지만, 막 혼냈어. 그 기억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그 원장님이 저희 어머니 손에 뭘 쥐어줬어요. 뭘 쥐어줬을까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뭘 쥐어줬는데 뭘 쥐어줬냐 하면 그래서 제가 이래서 기도원에 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건데 24시간 동안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 기억에 24시간 동안 기계를 풀로 가동해라. 이런 걸 써놓은 거야. 네. 장갑 짜는 기계가 이렇게 일이 잘 안 돼서 기도하러 왔겠죠. 그래서 그 여자 원장님이 권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무슨 비기를 전수하듯이 탁 써주신 건데 24시간 동안 장갑 짜는 기계를 풀로 가동해라. 그날부터 저희 어머니가 밤에도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여기가 사는 집이면 여기가 공장이라고 문 하나에 공장이라고 차려놨는데 밤에도 기계를 돌리는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잠을 못 자는 거지 사람이. 근데 저는 잘 잤어요. 하여튼 예. 그 원장님이 기도한 영빨을 가지고 써주신 그 비기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하면 잘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24시간 동안 기계를 돌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일에 능률이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잘 될 것 같지만 일에 능률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 기도의 영빨을 가지신 분이 친필로 써줬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종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간직하고 그거대로 하려고 하셨는지 몰라요. 뭐예요, 그 종이가? 부적이에요, 부적. 샤머니즘인 거예요. 이 기억이 오랫동안 남는 건 그 종이 때문이야, 그 종이 때문에. 그래서 그 원장님이 기도하고 써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어머니한테도 직접적으로 했는데 그럼 내가 구원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받으시는데 몰라요. 그건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행위는 참된 기독교의 신앙 행위가 아니라고요. 제가 좀 더 장성하고 나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 거기에 사족을 붙이자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장갑 짜는 공장이 잘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다면 저 같으면 이런 기도의 응답을 제시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남편에게 더 잘해라. 남편에게 더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남편이 끌고 갈 수 있게 더 협력해라. 왜? 제가 보기엔 그렇게 서로 따로 놀았어. 따로. 장갑자. 실질적으로 일은 저희 아버지가 벌였지만 거의 모든 일을 저희 어머니가 하셨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신소리하면 무시하고 따로 놀았어. 어린 기억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에게 충성해라. 남편을 더 시켜 세워주고 더 지혜롭게 조언하고 더 협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으나 아들놈이라고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 말도 맞지. 엄마 고생하셨어요.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종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어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뭐 어떤 비기도 아니고 그건 기독교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간직하셨어요. 그게 가슴이 아파.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다면 버리시기 원해요. 그건 무속신앙이라고요.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 제가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신앙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특세라는 말이 언제부터 생긴 용어일까요? 혹시 아셔요? 이게 제 기억에 90년대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특세라는 말이. 이 말은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 2000년대 초반까지도 저는 이런 말을 못 들었는데 2000년대 중반쯤부터 이 말이 갑자기 생기더니 여기저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줄임말이잖아요. 특세라는 말이 여기저기 유행하는 거예요. 특세라는 말. 워낙 또 말 줄이는 게 시대의 흐름이니까 특세. 예. 근데 특별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과연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특별 새벽 기도회는 또 뭘까요? 그냥 새벽 기도회는 뭐고 그럼 특별 새벽 기도회는 뭘까요? 좋아요. 그러면 또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걸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성도들이 엄청 열심히 참석하잖아요. 그럼 그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건 기대하는 건 뭘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게 이 지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 지점이에요. 특별한 새벽 기도회니까 특별한 응답,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이제 한 십수년 이제 정착이 됐어요. 고착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아예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워낙 기도에 좀 무뎌지니까 좀 특별히 날이라도 잡아서 좀 기도에 열심히 자.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 만약에 예수의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걸 하게 된다면 현대인에게 더 이상 새벽 기도회는 맞지 않는 옷이에요. 이건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농경사회에는 그 새벽 기도회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 그걸로 힘삼아서 또 하루를 왜냐하면 새벽이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모일 시간이 없어. 농경사회 아시죠?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농경사회에 어울리는 옷이었지 지금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 옷이라고요. 이거 새벽기도회 갔다서 목사도 그러고 성도도 그러고 새벽기도회라고 5시에 와서 그 예배 드리고 가서 또 가서 눈 붙이고 또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서 식사하고 나고 출근하기 바쁘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안 맞으면 버리면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새벽기도회가 없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회라는 것도 길게 잡아야 100여 년도 안 됐는데 10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생긴 지가 이걸 안 하면 이단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중심적 사고에 박힌 사고거든요. 틀에 박힌 사고거든요. 예수의 교회는 만약에 그 예배당이 생기면 물어볼 거예요. 새벽기도회 3분의 1 이상 참석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네.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개척 멤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지도 않아. 이 전에 교회도 새벽 예배 보면요. 이 바로 직전 교회는 그나마 옛날 신앙이야. 그래서 안 나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꾸역꾸역 오는 거야. 그렇게 오실 거면 오지 마세요. 새벽 기도에. 이거 안 나오면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1,000번제 헌금 빠뜨리면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1,000번제라는 것도 틀렸는데 그거 빠뜨리면 하나님이 저주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는 거 그건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럴 거면 오지 마시라고. 그 전 교회는요. 본교회 성도 2명, 3명. 그리고 근처에 사시는 분 2명, 3명. 5명, 6명 모여서요. 그것 때문에 의정부에서 30분 새벽에 그냥 막 고속으로 달려서 30분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럴 거면 하지 마요. 안 하면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뭐 또 사람들 그나마 모이는 거 목사 쪽에서는 그런 생각하고 성도 쪽에서 이거 안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거 그냥 고정관념이에요. 만약에 예수의 교회 성도가 10명인데 3분의 1 이상 참석 안 한다 그럼 안 할 거예요.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이제 서울에는. 왜? 모이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침으로 돌리고 이런 교회도 있고. 아무튼 하게 된다면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걸 하게 된다면 바쁜 현대인이 모이기 힘든데 새벽에 모이면 유익이 있어요. 새벽 기도회 해보신 분들도 알아요. 저는 새벽 기도회 설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매일 성경 보는 거랑 매일 설교 준비하는 거랑은 격이 달라요. 그래서 매일 성경과 싸워야 돼. 그게 저한테 너무 은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월요일날 상태, 주일날 지친, 심적으로 지친, 사역에 상처받은 것들이 월요일날 막 도구로 쌓여있는데, 화요일부터 수요일날 새벽 예배에서 설교 준비를 해야 돼. 그럼 이거 제가 위로받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새벽 예배가 유익이 있으니까, 나를 정해서 그때만이라도 모여보자. 아까 우리 이제 한경숙 성도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라면 오케이예요.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고난 주간에 온 가족이 모여보자. 예,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무슨 주간 정해서 그때만이라도 모이자.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할 것이지만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있거나 특별한 응답이 있거나 이런 걸 기대한다면 그거는 미신이라고요. 그런 건 하지 않을 거라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아멘 한다고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특별이라는 건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거룩할 성자란 말입니다. 그거는 어디에만 붙인다고요? 예수님께만 붙인다고요. 예수님께만.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인원이 많으니까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불임 부부가 임신을 했다는 거 2만 명 중에 한 4-5명이야. 2만 명 중에. 막 3만 명 중에 10만 명 중에 무슨 특별한 응답이 있었다. 그게 그 특세 때문에 온 것일 수 있지만 그게 보편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 10,000명 됐는데 그 중에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응답을 한 3-4명 받았다. 특세 중에 그런 응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특세였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새벽 기도에 더럽게 안 나오던 것들이 한두 번 나와서 은혜를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욕설을 섞어봤지만 분위기가 안 좋네요. 하여튼 그래서 응답 받은 것일 수 있지 특세 자체에 뭔가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제 모교에도 주일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냐 하면 설교 끝나고 그 모교에는 설교 끝나고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이 예배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언제가 하이라이트예요? 굳이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도가 끝나고 나갈 때가 하이라이트야. 이 축도는 강복선언이라고 말했죠. 약속을 다시 한번 재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한 성도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예배의 하이라이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성도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홍해 속으로 들어갔던 성도들이 다시 홍해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게 예배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분위기는 계속 고조돼야 돼. 어느 시점 떨어뜨리면 안 돼. 굳이 이걸 방법론적으로 한다면. 아무튼 그런데 모교의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였냐면 설교 끝나고 헌금 끝나고 헌금 기도 시간이에요. 헌금 기도 시간. 설교보다 여기에 모든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배가 긴데 왜 그러냐면 설교는 되게 짧은데 이름을 11조 낸 사람 호명 다 하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 낸 사람 호명 다 하고 내 이름 불리는 거예요. 동시에 이름 안 불린 사람들은 헌금도 안 하는 불신앙자들 찔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헌금 낸 사람들 위해서 정성껏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 내용인데 뭐냐면 혹시나 왜 이런 말 하냐 하면 이 말도 예수의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은 절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우리가 그러면 격렬하게 아멘 하잖아요. 근데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건 사실 뭐예요? 좀 더 달라는 거죠. 저 수입보다 더 달라는 거죠. 돈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헌금 기도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원이 좀 더 늘면 헌금 기도도 이제 회중에게 돌릴 것인데 헌금 기도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요. 근데 모교에도 보면 정성껏 이 헌금 어렵게 그거는 맞아요. 어렵게 헌금한 거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 달라고 막 정성껏 기도하면 회중 쪽도 더 간절히 아멘 하는 거예요. 어디에 방점이 있냐고요? 예수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백성에게 방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에게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물질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뭐예요? 마지막 날 뭐예요? 헌금해요. 이것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특세 때 헌금한다라는 건 어디에 성경에도 없고 교회 전통에는 있어요. 이런 건 빨리 전통이 돼요. 이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고요. 특세라는 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의 특세, 특별히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새벽에 온 가족이 모여보자. 그런 특세라는 걸 할 것인데 특세이기 때문에 특별 헌금을 내린다, 별미 헌금 낸다 이런 건 절대로 안 할 거예요. 헌금 내지 마세요. 특세 때 안 받을 거야. 근데
개인적인 감사가 있어서 그걸 고백하고 싶다면 그거는 물리치지 않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선언적으로는 특세라고 헌금 따로 받지 않을 거예요. 특세 헌금 그런 거 없어요. 특세 열심히 참석이라 하세요. 그냥 하게 되면 뭔 얘기야 이거 너무 먼 얘기야. 그 특세 때 막 헌금하고 그걸로 내 이름 불러서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 격렬하게 아멘하고 막 목사가 진을 짜서 기도해요. 그럴 때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이 모교의 목사님이신데 이내식 목사님, 그분도 헌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적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 기억에 그 헌금 봉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걸 놓고 이제 성도들은 근데 시골 교회고 옛날이기 때문에 근데 시골 교회인데 더 시골이었어 모교회가. 그래서 버스로 운행을 해줬어요. 교회 버스로. 그 당시에 교회에 버스가 있었다라는 교세가 제법 있었다는 소리예요.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된 이유도 그 버스 있는 교회가 신기해서 버스 타고 싶어서 갔는데 하여튼 새벽 예배 끝나면 버스를 안 타면 집에 못 가. 1시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반 걸어서 집에 가야 돼. 그래서 그 버스를 타야 되니까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버스를 타야 되니까 나가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강대상 뒤에서 혼자 무릎 꿇고 성도들이 적은 봉투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헌금 봉투의 그 중보적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성심껏 기도하셨냐면 그때 교세가 제법 됐다고요. 한 명 한 명 놓고 진을 쏟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녁 예배 때 설교하다 쓰러지셨어. 덩치가 엄청 크신 분이었는데 진짜 우리 어렸을 때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분이셨어. 엄청 무섭고 덩치도 엄청 큰데 그분이 그 강대상에서 쓰러지는 그 정말 그분은 기도 많이 해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 게 제 기억이에요. 그런 게. 목사가 그 한 명 한 명 놓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다 진을 다 써서 설교 중간에 아마 설교 끝나고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니까 성도들이 막 가서 붙잡고 이런 건 좀 영광스럽지. 이런 거. 근데 사람들 들으라고 막 기도해주고 사람들한테 아멘 받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시진 않았다고. 그런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다 이게 목사가 중보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그건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읍시다. 부적이나 복채, 헌금은 부적이나 복채가 아니에요. 그런 헌금하고 있으면서 중세 때 막 면죄부 어떻게 그거에 속아서 면죄부를 돈으로 사? 비웃을 자격들이 없어요. 감이 안 돼요. 그거는. 부적이나 복채를 믿는 믿음이고 그건 무속신앙이고 미신적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시라는 것. 즉 하나님은 성자를 통해서 죄인인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1대1의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나누시길 원해요.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도 했고 지난주에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나누었는데 참된 자유함 속에서 무시로 성소를 드나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어떤 공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이라면 아무 데서든 어디에서요?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굴복하면 하나님은 만나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준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속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나눌 텐데 중보자이시자 대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많이 선언되지 않고 선포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일한 중보자이시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대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이자 나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의 십자가였다고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그로써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으며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십자가 안에는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시고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성자 예수님께서 다 감내해내시고 그럼으로써 그 공의를 만족해 하셨음을 담고 있어요. 네, 본문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자, 함께 다시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라고 말하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메시아가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해. 네가 죄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죄가 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죄인이 되어서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아버리시는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가봅시다. 바로 뒤에 책이에요.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가 바로 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다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은 그분의 성품이 도덕적으로 부패했거나 그분이 불의하거나 부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죄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전가교리라고 하는데 우리의 죄가 대신 받아주심으로 그분께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 전가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이거 제아미가 있는데, 이거 주신이가 있는데, 이건 주은이가 있는데, 인간의 본성은 책임을 전가하는 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가해 버리신 거예요. 네가 죄인해. 네가 죄인해. 이렇게요.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고. 담당하신다. 죄의 전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해 주셨다고. 대속해 주셨다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취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죄가 없으셨다는 뜻이에요. 단지 죄의 책임만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고요. 죄가 없는. 그럼에도 전가된 죄는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진정으로 우리를 대신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죄책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다 감내해내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가,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이가 몸소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 아이들이 뭔가 좀 자세나 태도가 불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노는 아빠 역할만, 잘 놀아주지도 못했지만 너무 좋은 친구 같은 아빠 역할만 했나 보다 싶어서 한 날은 제가 아이들을 무릎 꿇히고 눈을 그냥 아주 인상을 부릅뜨면서, 제가 또 인상 쓰면 좀 무섭거든요. 눈을 부릅뜨면서 엄하게 말했어요. 무릎을 딱 꿇히고 가정교육을 한다고. 그랬더니 제 아이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밤에 오줌을 지리더라고요. 갑자기 아빠가 너무 엄하게 나오고 막 인상을 쓰니까 똑바로 앉아!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나 봐요. 안 그러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 하나가 밤에 오줌을 지리더라고요. 막 재밌고 친구 같고 사랑하는 아빠라고만 생각했는데 엄하게 구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이거를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구나 라고.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는 성자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죄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앞에 그 눈부릅뜸을 당하는 거예요. 이 죄인아, 이 저주받아야 할 독사의 자식아, 이걸 혼자 대신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게 아프셨던 거예요. 몸소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쓰시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게다가 성부 하나님도 이 고통에 함께 참여하셨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죄인이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다. 그 심판이나 벌이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억울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죄인이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애정도 없는 판사에게서 땅땅땅 심판선을 받을 때 그 사실이 고통스럽고 이제 받아야 할 그 고난이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막 속이 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판사가 나한테 저런 말을 어떻게 뭐 이러면서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정죄를 당했을 때 막 억울하고 속이 상하진 않을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이 영원전부터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그 아버지께 심판과 정죄를 받는 거예요. 엄한 눈빛으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고통, 네가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대신 죄인해. 네가 죄해. 이 말 됐어요.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 간 게 아니라 제가 죄인 하겠습니다. 저 백성들의 저 아픔이 그것 말고는 없음을 알기에 제가 죄인 할게요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심판 그 순간에는 막 하나님이 막 저 한번 보세요. 얼굴 내가 좀만 이런 거 아니라 심판 그 순간에는요 다 뒤집어 쓴 죄인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요. 예, 너 죄인해. 이거 너 율법에 한 걸 넌 영원한 심판의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깔끔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표정으로는 아들아 미안한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옥이야. 너 죽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왜 왔는지 다 알잖아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골고다 이런 것 때문에 아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리된 거는 십자가 못 찔리면 엄청 아플 텐데 어떻게 다리에 벌거벗으면 쪽팔린데 이래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께 그 정죄를 받아야 되는 그 사실이 아픈 거예요. 이제 이것도 벗어나시기 원해요. 그런 육신적 고통을 감당하는 건 예수님 말고도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야 되고 아버지께 그 아버지와 3일 동안 무려 3일 동안 끊어져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아프고 두렵고 힘들고 싫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 선언하시는 죽음, 사망, 영원한 심판. 왜? 우리의 죄니까. 내가 받아야 될 거니까. 이게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 고통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성부께서는요 고개를 돌려 외면하셨어요.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외면한 것을 어떤 자들은요 이렇게 또 해석해요. 그걸 참아 볼 용기가 없으셨다라고 해석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그리고 고개를 돌리신 것은 아파서 아우 내 아들 막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마음이 약해지시거나 거기서 중간에 없었던 걸로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몰차지만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라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어주시고 저주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다 감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완수해 내신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지옥에 갈 수 있냐?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의는요, 법은요,
필연적으로 진노를 유발해요. 법이 생기면 진노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법을 세우셨어요. 율법을. 그럼 그 율법은요, 분노를 유발해요. 왜? 어제도 제가 인천 가는데 차선을 조금 늦게 옆에 차가 들어올 것처럼 하다가 안 들어와서 제가 되게 천천히 갔더니 왜 늦게 가냐고 뒤에서 빵 울리더라고요. 순간 약간 또 그래서 일부러 신호 바뀔 때인데 천천히 갔어요. 근데 악착같이 쫓아오더라고요. 또 순간 나쁜 짓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큰 소리 쳐요? 너가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냥 빵 한 번 해서 경고해주면 될 텐데 빵 한 3초 정도를 울려서 빡쳤어 순간. 웃기려고 한 건데 법이 있으니까 진노가 쫓아오는 거예요. 진노. 제가 우스갯소리를 비유로 갖다 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의 하나님이냐고 하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니까 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왜 아이들한테 화내요?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기니까 엄마들이 진노하는 거잖아요. 그런 법이 없어.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절대로 화낼 일이 없는데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기준이라는 엄마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긋나면 엄마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낸 엄마는 밉지만 그거는 아이를 바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준이 율법이라는 기준인데 우리는 그 율법을 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그거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현 제가 많이 하는데 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이게 명확한 팩트는 없는데 가진 사람들에게는 법이 비껴가는 것 같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비껴가는 것 같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더 강력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저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옛날에 그 뭐예요? 그 공청방도 그 뭐였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정부에 대해 불신하고 반감이 여기는 건 재벌들은 그냥 프리 패스하는 것 같은데 그냥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에게는 법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국은 가득 찰 대로 가득 찼잖아요. 지금 이런 불신이. 그렇죠? 그래서 인맥 빠리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 할게요. 딱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심판하는 날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거 내 아들이니까 알지 얘들아? 좋게 넘어가자. 내 맘 알지? 이 정도면 알아서 깔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그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앞세운 것까지는 좋지만 자기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법대로 안 하면 그건 불법이고 불의라고요.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나라는 마치 그런 것처럼 여겨져서 이게 좀 분노심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과 함께 인과연 봤는데 참 여러 영화 설정상으로도 구멍이 너무 많은 영화지만 제일 기가 찼던 건 뭐예요? 제일 기가 찼.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마지막에 무슨 마블 영화처럼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라고 뭐를 탁 반전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들에게 1000년 동안 기회를 준 거였어요.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반성해서 환생시켜준다. 그 죄를 그 내용은 네 욕심대로 네 고집대로 행동했더니 다른 사람 형제도 죽이고 이웃을 죽이지 않았냐. 그 아픔을 1000년 동안 감내해봐. 그러면 내가 용서해줄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강림 차사라는 하정우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1000년 동안 자기가 죽인 동생을 데리고 같이 용서를 비는 행동들을 통해서 보시를 통해서 드디어 1000년 만에 막 드라마틱하게 뭘 꾸민다고 꾸며놨지만 그거 1000년 동안 그거 아픈 거 참고 해서 용서해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인간이 꺼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야.
근데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1탄에서 차태현은 친엄마를 죽이려고 했는데 엄마가 용서해줬기 때문에 괜찮대. 사람들이 벌써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정입니까? 그런데 2의 마지막 영상이 압권이었어. 하정우가 저승사자가 된 이유가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는데 안 살렸다는 거야. 왜? 그 아버지가 주워온 동생 둘째 아들만 더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살리면 그 주워온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할까봐 그게 싫어서 살릴 수 있었는데 안 살렸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영화의 골자예요. 제가 스포일러해서 죄송합니다만 보지 마세요. 예. 영화가 돈 벌어줄 만큼 했어. 됐어. 미안합니다. 스포일러해서. 하여튼,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염라대왕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예. 그게 마지막 영상이야. 그 전 염라대왕이 죽은 아버지에 가서 되게 감동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내 일을 이어서 염라대왕이 되어주시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은 당신 모습으로 하겠어. 이정재니까 저 같아도 당신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기회를 준 거야. 결국은 뭐예요? 인맥발이었던 거야. 인맥발. 거기 지옥 간 사람들은 아버지가 염라대왕이 아니라서 지옥을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입니까? 이건 불이지. 우리 아버지는 그냥 노예야. 현대판 노예야.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이거 말 조심해야지. 하여튼, 네. 그냥 뭔가 얘기해 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패스한 게 아니라 그 죄는 법 그대로 철저하게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우리의 죄였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였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다고요. 율법대로 공정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릴 것이나 보호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 진노, 저주를 남김없이 받아들이셨어요. 넘치도록 받아들여 버리셨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율법의 공의를 만족하게 성취해낸 거예요. 한 알의 거룩한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덕분에 구원받은 백성이 생겨나게 된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태동하게 된 거예요.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이 얘기는 너무 아픈 이야기지만, 그 아픈 이야기, 그 고난이 이룬 결과는 무한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덕분에 우리가 교회가 되게 된 것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걸 고백하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 줬더니 이런 응답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열렸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 이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릴 길이 열렸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이라. 지난주 것까지 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예요. 목사 혹은 영빨 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사람인 목사가 말하는 것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에 의거하여서 어떤 권면이나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마귀의 영을 받아서 성경을 빌어서 거짓된 조언을, 이렇게 권면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신앙까지 여러분 자라나셔야 돼요. 더 첨언하자면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마귀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께 권면과 축복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안 줘버리시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여기서 아멘이셔야 돼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자예요.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지금 그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예, 성경 말씀 일주일에 요거 50분 한 번 듣고 나머지 시간, 모든 시간은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판단이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사실. 근데도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자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요.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구원을 기대하며 그 구원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시기 원해요. 참된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 그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서 점점 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중보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우상을 앞세우고 거짓된 형상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오니 우리 안에 그 거짓된 우상들을 물리쳐 주시고 깨부셔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대속자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대속의 은혜, 그 유일한 중보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참된 신앙,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